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준비해 주신 찬양대 감사하고요.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칼과 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부터 15주 동안 이 주주클럽 가정 예배를 진행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주일에 이 본문 우리 순서를 우리 지금 새벽을 우리 큐티 잡지 매일 성경의 본문 순서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 15주 동안은 주일에도 새벽에 이어져서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참고로 하시고, 여러분께서 또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매일 성경 큐티 잡지를 통해서 큐티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 주일이어서 예수님이 원래는 일요일에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조금 달라요. 그로부터 나흘 뒤에 목요일 저녁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체포당하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부터 예수님 체포당하시는 이 십자가 사건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칼의 논리로 작동을 합니다. 힘의 논리라는 거죠. 지금 새벽 때부터 국제사회는 미국과 이란의 또 이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마트에 가니까 쓰레기 종량 봉투를 살 수 없고, 나라에서는 지금 차량 오부제 해야 된다 그러고, 이건 아주 이제 표피적인 것이고 작은 것입니다.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양국은 어떻습니까? 서로를 향해서 더 강력한 보복을, 내가 하면 더 크게 보복을 공언하고 더 날카로운, 더 치명적인 무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힘의 원리가 세상이 말하는 칼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칼을 휘두르면 나는 더 크고 강한 칼로 상대를 응징한다. 그래야 생존한다. 이기는 사람이 선이다. 이게 지금 국제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비단 국가 간의 문제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칼의 원리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지는 것은 실패다,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손주가 친구한테 맞고 들어오면은 여러분 용서하라 그러겠어요? 왜 바보같이 맞고만 있어? 더 세게 때려야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후자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칼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지는 거는 실패라고 배웁니다. 상대가 공격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바보라고 가르칩니다. 어떻게든 더 강한 논리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서로 말하는 것,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칼의 논리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은 그 명분을 내세우지만 세상의 칼을 들고 휘두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승리해야만, 이겨야만 복음이 증명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 칼의 공식을 완전히 깨뜨리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목요일 저녁, 우리로 말하면 목요일 저녁이고요. 이 유대력으로 하면은 유대에서는 오후 6시부터가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금요일이 시작된 때입니다. 우리로 하면 이제 목요일 저녁에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곳에 있을 때 어둠을 가르는 횃불의 행렬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헬라어로 보면 스페이라인데, 이것은 로마 군사 그 조직 단위인데요. 우리로 하면은 대대급입니다. 대대급 병력이에요.
약 480명에서 600명 정도 되는 대대급 병력인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전체가 다 왔다, 아니다, 일부분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병력은 아무튼 팔레스타인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정규군 병력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 최강인 로마 군대입니다. 로마 이 군인의 복장은 저래요. 이제 금속으로 만든 흉갑 또는 사슬로 만들어진 갑옷을 위에다 딱 입습니다. 그리고 청동으로 만든 투구, 갈레아라고 하는 이 투구를 씁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두 자루의 칼을 차고 있어요. 하나는 푸기오라고 하고 하나는 글라디우스라고 하는데 이 글라디우스는 60에서 70cm 정도 되는 검이고 이 밀집 대용에서 적을 찌르는데 특화되어 있는 그런 칼입니다. 그리고 방패를 들고 있는데 이 방패는 가죽과 나무로 제작되어 있고 이 텔은 금속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원거리 공격을 위한 그 창, 필름이라고 하는 창도 휴대하고 있어요. 또 야간 작전이니까 횃불과 등불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군사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출동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로마 군사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관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예수님 잡는 거를 그냥 유대인들만의 종교 분쟁만이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사안으로 인정하고 이걸 승인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근데 로마 군대와 함께 온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 수비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 수비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성전 안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쉽게 말하면 종교 경찰입니다. 무장을 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막강한 조직이에요. 종교 권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몽둥이하고 짧은 칼로 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리에 훤하기 때문에 또 밤에 오는 이 로마 군대를 안내하고 또 협력하는 그런 보조하는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게 중요해요. 자,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군사력 그리고 유대 종교의 종교 권력이 같이 연합했다, 야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당시 세상이 가진 두 종류의 가장 큰 권력, 이 제국의 권력 그리고 종교의 권력, 이 두 가지가 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 칼과 율법, 제국과 성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예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같이 와서 뻔히 이곳을 다녔기 때문에 피할 만한 동선도 다 차단해 놨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는 건데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포위되어 있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이런 내용들은요 공관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특별한 내용입니다. 이 순간에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예상과 다릅니다. 너무나도 담대하고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 앞에 먼저 나가십니다. 자, 공관복음에서 보면은요 가룟 유다가 와서 먼저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신호로 알고 사람들이 잡아가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먼저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하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아니 가만히 계셔야지 사람들이 헷갈릴 텐데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나사렛 예수다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내가 그니라 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보면은 에고 에이미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에고 에이미.
영어로 하면 I am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너희가 찾는 사람은 나다라는 말인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그랬을 때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칼을 든 로마 군사들 또 성전 경비대원들이 뒤로 물러나서 엎드려졌대요. 특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 구절은 쉽게 아마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상상이 잘 안 되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을 했을 때 그 막강한 군사력이 놀라서 그 압도적인 무언가의 어떤 힘에 의해서 뒤로 물러가서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경배하려고 엎드린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쓰러진 거예요. 이런 특별한 일이 요한복음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에고 에임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냥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 정도가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구약 성경 앞으로 가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말씀을 하세요, 모세에게. 그때 뭐라고 당신 스스로를 소개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구약 성경은요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히브리어로 그 내용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을 읽으면 그 발음이 여호와 또는 최근 신학자들은 야훼 이런 발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 옛날 성경에는 이제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요즘에는 또 야훼 하나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뜻이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누구에게도 창조되지 않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런 신적인 선언이고 선포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런 신적인 표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표현과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이 에고 에이미가 굉장히 중요하고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누구라고 표현하는 것 어떤 존재라고 표현하는 것이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표현들 이게 에고 에임이 7가지가 나와 있고요. 그 외에도 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에서의 에고 에임이에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신적인 위엄과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들 총은 없었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압도적인 신적인 권리 앞에서 어쩌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서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사실은 해프닝처럼 지나가는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고서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고편과 같은 거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은 게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이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오실 때는 권능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그랬어요. 구름 타고 오시고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대 앞에 세우고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모든 죄인은 땅에 엎드려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상징적으로 지금 예고편처럼 보여준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체포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국의 권력이나 종교 권력이나 그들의 칼에 힘으로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오히려 더 권세가 있으시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체포되신 것이고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또 배려하십니다.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내가 그라고 말했으니까 나를 체포하고 내 제자들은 그냥 가게 용납해라, 가게 해줘라. 제자들 어떻게 했을까요? 다 도망갔죠. 자기 생각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 못난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고 예수님의 수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 제자들의 수준 따라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제자들 너희들 실망했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너희는 나를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너희를 보호한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고 수준입니다. 근데 바로 이 순간에 사고가 생겨요. 예수님 옆에 있던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아마 긴 칼은 아니었을 거예요,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쳐버렸어요. 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이걸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용감한 일이죠. 자기 스승을 위한 일이고 또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기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뽑았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요즘 같은 이렇게 험한 세상에 나를 지키려면 칼 한 자루는 있어야지.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강조하려고 막 치를 했더니 여러분이 집중을 해야 이제 집중해서 보는 사람만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제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지금은 베드로가 한 일을 승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길을 방해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병력을 보는 게 아닙니다. 종교 권력자들이나 빌라도 총독을 겨냥하는 게 아닙니다. 배신한 가룟 유다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잔, 거기에 집중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잔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음. 구약 성경에 보면 잔 또는 대접, 이런 표현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표현할 때 나오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죄를 덮으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성을 다 갖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 위에 뭐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살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잔이 있기 때문에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걸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인 거예요. 인간들은 죄성을 타고났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그 안에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잔이 사람들 머리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문제를 대신하여서 그 잔을 마셨다, 이게 복음이죠. 그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을 드릴 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이 칼의 힘에 밀려서 끌려서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순종하여 아버지께서 주신 잔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셨다, 받아 마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 칼과 잔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칼은 어떤 것입니까? 상대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잔은 나를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칼은 어떤 것입니까? 증오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잔은 생명과 구원을 낳습니다. 칼은 어떤 거예요? 힘이 없어서 억지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게 칼의 논리죠. 힘없는 사람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잔의 논리는 주도적으로 선택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것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냐? 로마 군대와 성전 수비대처럼 이유도 모르고 남들이 그렇다니까 칼과 몽둥이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자존심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또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복수하기 위해 베드로의 칼을 쥐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잔을 주도적으로 받고 있는가?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걸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붙잡아야 될 진리가 여기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순종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원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부르실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로마 군대 성전 경비대보다 훨씬 더 강한 하나님 나라 군사들을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충분한 힘과 모든 권세를 쓰지 않기로 결단한 것이 주님의 강함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도적으로 이끌려 가셨다. 그 길을 선택하셨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죠. 주도적인 건 내가 앞장서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인데 나의 주도적인 힘으로 끌려가는 것을 선택했다. 사명을 향하여, 아버지의 잔을 향하여 이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로 예수님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칼을 내려놓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더 크고 높은 사랑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순종이고 그게 강함인 거예요. 자, 모세도 보세요. 힘 있을 때,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 다 빠진 다음에 사명 주셨어요. 베드로도 나 자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명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배신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명 주셨어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에 예수님은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시죠. 이게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왕들은 늠름한 백마를 타고 군림하는 왕으로 들어오지만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겸손의 왕으로,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백마를 타고 싶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들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잔을 받으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잔, 사명의 잔을 마셔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따라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이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 각자가 계속해서 여러분 적용하시고 살펴보시길 바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손에 쥔 칼이 무엇인가? 나는 이 칼을 누구에게 휘두르고 있는가? 내 가정에서 우리 배우자에게, 또 부모님에게, 또는 자녀에게 비난의 칼을 휘두르고 있지는 않는가?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정죄의 칼, 복수의 칼을 휘두르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것이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에 복음의 영향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진짜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 성전 경비대를 쓰러뜨려서 이기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진짜 승리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설적인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럼 지난 2018년에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이제 백인 여성 경찰이 퇴근을 했습니다. 이제 총을 차고 있어요. 자기 집인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거기 어떤 흑인 남성이 있는 거예요. 그 흑인 남성은 보탐진이라는 흑인 청년이 문을 열어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범죄자구나 놀라가지고서 총을 꺼내서 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는 그 청년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 옆집이 자기 집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착각을 해가지고 남의 집을 열었는데 그 집주인이 있는 걸 보고서 흑인이네 범죄자네 총을 쏴가지고서 살해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게 미국 전역에 난리가 났는데 특히 누가 더 화났겠어요? 흑인 사회에서 화가 났죠. 이건 인종차별이다. 백인이 있었으면 그랬겠냐. 흑인은 범죄다라는 기본적인 인종차별적인 시각이 여기 깔려있다.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게 그 나라의 당시에 이제 만연했던 이제 정서였어요. 그리고 선거가 일어난 이제 재판이 선거 공판이 열리던 날에 이 죽은 보탐진의 남동생 브렌트진이란 이 청년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그가 뭐라고 말할지 이렇게 주목했는데 브렌트진이 조용히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당신이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법정에서 뉴스에 카메라가 비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판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내려가서 저 가해자를 피고를 안아줘도 될까요? 허락을 받고 내려가서 안아줬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지요. 이 법정에는 이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러고 나서 위에 앉아있던 판사가 연방지방법원 판사 태미 캠프라는 판사인데 그 판사가 자기도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 가해자를 그 피고를 자기가 심판해야 되는 피고를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자기의 성경책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다음 달부터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이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게 세상에 다 뉴스가 언론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법정은 울음바다가 됐고요. 세상은 법의 심판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정말 교회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용서의 위엄이었어요. 물론 가해자는 형량대로 이제 실형을 받았죠.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마음으로부터 용서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브렌트진이라는 사람은 분노와 증오라는 칼을 휘둘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칼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쓴 잔을 받아 마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 중간 우리가 손에 쥔 칼들이 있다면 칼집에 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잔을, 사명의 잔을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기쁨으로 선택하여 받아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교회와 가정은요, 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잔을 받는 순종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